여러분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을 펼치시고요. 지금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 전장을 다루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부분 한 부분이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또 큐티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할 때와 마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다가 이제 벌써 마칠 때가 되어가요. 항상 시작이 있고 마칠 때가 있잖아요. 이 마침이 영원한 마침은 아닙니다만은 시작과 마침이 있어요.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할 때의 마음과 정성이 마칠 때에도 동일하는 똑같은 그 모습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1년이란 시기를 볼 때도 쉽지 않아요. 근데 평생을 살펴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마칠 때가 중요하고요. 또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과 적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말씀 때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여러 왕들이 거쳐갔는데 그들의 시작과 마칠 때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든지 그 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왕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죠? 목사님 모르는 걸 물어보시는데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나이로 보면 16살이면 중3입니다. 중3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된 이 우시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여러분 이 52년이라는 반세기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시기에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우시야에 대한 평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요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 백성들 보기에 잘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결일까요?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치르는 시험마다 합격하고 내가 하는 장사 사업마다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우린 그걸 기대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막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통이냐? 여러분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형통을 말씀하실 때에 그가 잘 되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것과 함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이라는 말씀에 비결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가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큰 일을 이루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는 삶이죠?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요, 사실은 내가 답답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든 우리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되고요, 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때로는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자리, 이 모든 나의 삶의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성공과 축복을 주시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내가 고통당할까? 왜 내가 성공했을까? 내가 누린 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시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내가 왜 16살 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왕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시야가 왕이 될 때에,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큰 부담이 있잖아요. 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이 우시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6살 때 왕이 됐는데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왕세자 교육을 하고 어느 또 준비가 되면 그 아버지 왕이 뒤로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는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었는데 편안히 죽은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군사력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붙어보자,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군사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왕위도 빼앗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라기스라는 곳에 귀양 가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운 게 바로 이 아들 우시야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52년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누가 있었다고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고요, 같은 이름인데 이 당시에 선지자격인 스가랴가 누구 곁에 있었다고요? 16살 왕이 된 우시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를 바로 곁에서 보좌하고 도와주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살 어린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52년을 이 유다를 잘 다스렸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가랴라는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멘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동반자, 조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스가랴 같은 멘토가 있는가? 찾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옆에 한번 보세요. 바로 옆 사람을 떠올려야 되는데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우시야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옆에서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영적 멘토를 많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고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풀어가는데 이런 멘토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아에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되게 하셨어요. 이런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신앙에 이런 좋은 영적 멘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멘토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멘토, 일반적인 멘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중요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린 우시아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적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멘토. 첫 번째 묵상 질문이 나의 영적 멘토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나의 영적 멘토는 누구인가? 그런 영적 멘토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그런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올해 한 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도 어렵고요, 신방하기도 어렵고 교육과 훈련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영적 멘토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멘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이제 단절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 예배들, 어린이 목장은 현재 10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소통과 영적 영향력들을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묵상을, 목사님들 새벽 묵상을 녹음해 가지고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 영향력들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바를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오늘의 삶에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그 목상 올리신 거 제가 출근하면서 듣는데 참 좋아요.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 묵상을 듣기 참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3, 40분 동안 운전해서 가시니까 뭔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 듣지 마시고요. 새벽에 그 묵상 말씀 들으면서 출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든 학교를 보냈든 뭐 편안한 시간에 묵상을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적 멘토가 있고 좋은 내용이 있어도요, 내가 그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스가랴가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내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주고받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찾아감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접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지만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접속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묵상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좀 동참하시고 접속하시죠.
소위 요즘 말하는 유튜버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독하시고 공감 눌러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 눌러주세요. 아, 은혜의 자리를 함께 참여하자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올려드리지만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죠.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 하지만 현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또 기도하고 참여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 은혜에 접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방식을요 많이 바꿔요. 예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1시간 1시간 넘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물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요즘에는요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하면서 아멘을 말씀으로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댓글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눌 때에 그걸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신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번 주에 수요일 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시고 현장에 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갈지는 고민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접속 안 하고 참여 안 하면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111 운동하자고 했지만 어디 1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매일 목사님 저는 1시간씩 우리 가족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목사님 가정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주일 이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중에 1시간 저녁 8시에 수요일 저녁 8시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의 본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마샤가 말년에는 자신이 교만해져서 엉뚱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칠 때는 망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출발이 정말 좋았습니다. 곁에 서 있는 스가랴와 함께 이 나라를 믿음을 잘 다스려 갔는데 그의 아버지처럼 어떤지요? 마지막 때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시작할 때 정말 은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충성하면서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마지막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화려하게 시작했느냐, 멋지게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처음 시작한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느냐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내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힌트처럼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유지하고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다음 세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고민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번 12월에 함께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말씀으로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 신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불시에. 그러면은 수신 차단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돼요. 누구지? 하는 분도 계세요. 도대체 누구야? 뭐지?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분도 계신데, 왜 전화를 거냐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얼굴 보고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이제 일반 전화로 전화했다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그 시간을 정하고 함께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짧은 말씀 전하고 또 함께 축복 기도하고 기도 제목하고 기도할 거예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 영향력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이 2020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가 이 영적 멘토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시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그 말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건 정말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6살 때 아무런 배경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녀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가족들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자녀 후손들 다 왕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막상 왕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걸 붙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가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왕이 돼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있을 때에 영적 멘토 스가를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영적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이름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처럼 나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는가? 큰 실패는 아니어도, 큰 어려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불편 가운데서도 왔다. 아니면 큰 성공은 아니고 큰 이름은 없어도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왔다.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대드려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얻게 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고, 진짜 형통 무엇일까요? 내 삶이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든, 내 재정적으로 힘들든, 내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번 영적 멘토 나눴는데요, 2번, 3번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수요일을 위해서 내가 아껴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말씀 굉장히 많이 준비됐거든요. 이걸 자르니까 너무 아까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수요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편, 후편이에요. 전편이 흥행해야 후편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컨텐츠가 있어도 내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수요일로 이어지고 그것도 그 다음 주일로 이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 현장의 자리 오시면 보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보잖아요. 한 번씩 교회 청소하러 오시거나 일이 있어서 오시면 인사하면서 제가 인사하잖아요. 좀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매주 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청소하러 오시기 때에 한 번씩 보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오셨다가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자고 이제 시간을 좀 가졌어요. 물론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두고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야. 목사님, 고민이 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같고 교회로도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고민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딸들도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 목사님 딸들도요,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내 딸이지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저런 말을 하다니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왜? 사회 속에서 생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영향력들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줘야 되는데 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영적 멘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시간을 짧게 만나도 더 많은 것들을 쏟아주고 더 영향력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영향력이거든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다 여러 상황으로 청소년 예배가 또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식사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금지돼 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우리 청소년들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존경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교회로 보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네 아이, 네 자녀 고민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다른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이 청소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 안 하느냐라고 크게 다그치시대요. 그때 깨달음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청소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도 몰래 저기 뒤에서 기도한대요. 중보기도 한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보다 낫다. 저는 제 딸 보내지만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예배될 때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청소년부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요, 그 청소년부 아이들 명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저보다 낫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영적 멘토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요 좀 썰렁해요. 저같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하면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러 와라. 그러면 내가 말할게. 내가 대신 말할게 하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 예배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더 나은 한결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헌신 찬양할 텐데요. 헌신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보 안에 보시면 2021년 헌금 작정서와 그리고 1인 1사역 지원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이래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더 힘차게 교회가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그 찬양하시면서 새 헌금 작정서와 1인 1사역 보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분들은 오늘 봉헌할 때 함께 드리시고요,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져가셔서 적어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문자에 보시면 교육자에게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